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이적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중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이적으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 3학년 기말고사에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논술하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이런은 단 한 문장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으로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끄러워 붉어졌네. 참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바이런 시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며 구속주로 오신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생명의 비밀을 드러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마개를 열어둔 지 오래된 사이다처럼 몸이 건조한 일상을 풍요롭고 의미를 부여받는 다사로운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는 세 가지의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하인을 이름도 없고 성경의 인물에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는 그 하인, 그런데 내가 그 하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하인보다도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변한 가운데 선교지에 거기에 난민 이민자들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러한 복을,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의 복입니다. 주가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리아가 문제에 직면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나의 문제를 알고 주께 문제를 내려놓고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 많은 문제,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문제. 시편 61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복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판단과 결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내용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썩을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움켜쥐며 불안하며 초조한 삶이 더불어 누리는 삶이 됩니다. 불만족이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실패의 삶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감사의 삶, 즉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회복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바깥에 있던 발을 씻던 물이 거기에 담긴 도랑 아래의 물이 집 안으로 옮겨집니다. 바깥에 버림받았던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빛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의 변화입니다. 손님의 발을 닦아주던 물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했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기쁜 향기와 맛을 더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주님의 빛과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변화됩니다. 발광하는 등대와 같이 바른 길을 안내하며 실족하고 전복당하지 않게 하며 썩고 부패해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꼭 잡고 일으켜 함께 걷게 됩니다. 더 이상 후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좋아지는 복입니다. 물은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고 그리고 썩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즉 십자가 아들 안에 있으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사랑과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좋아지는 의미를 부여받고 누리며 이전에는 바라보던 것이 99개의 불만족이고 비평거리였었는데 하나의 감사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로 채워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지 성취가 아닙니다. 현세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베드로와 같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순종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줄을 쭉 긋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매일 친밀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감사함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와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하나님 선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정반대, 그러나 그 거리와 반비례해서 영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할 때 선교는 기도의 양만큼 은혜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9년 이 교회에서 파송받고 선교사로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종으로서 일한 지 19년 넘고 이제 20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하면서 주시는 기쁨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느끼고 감사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물에 푹 빠져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동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선교 현장이 은혜로 더하여 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PDP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선교 현장 나누겠습니다. 저 표지 사진은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그 전 한번 볼까요?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마음에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표지 사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일몰 선셋하는 그 모습인데 해와 거기에 이제 그 색깔이 너무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사진을 제가 사진을 못 찍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진을 찍었나 함께 나누라고 찍혀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사역하는 이 난민 이민자 텐트촌은 IT 난민들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고 IT 난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IT 난민은 다른 나라 난민 이민자와는 좀 다릅니다. IT 난민은 모국어가요, 불어고 그리고 피부색이 검고 이렇게 네개 머리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인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백인 피부색이 검은 것을 좀 멸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는 도중에 또 돈이 떨어지면은 일을 하고 머물면서 스페인어를
알아듣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눌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이 멕시코인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럽니다. 이 IT인의 난민, 그러니까 나라를 나와서 난민이 된 것은 2010년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난민들을 접하는 난민들을 보면은 그때 나온 난민들이 브라질에서 그때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일이 끊어지자 칠레로 가고, 칠레에서 또 비자를 내주지 않자 머물 수 없어서 이렇게 멕시코로 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1921년에 IT 대통령이 피살당합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피살당하는데, 그때 미국 마약 대화가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지진 7.2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도의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고요.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 난민들이 현재 IT 수도에 사는 IT 사람들도 앞으로 나올 사람이 15만 6천 명이라고 통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곳 사는 시민들하고 그곳을 그 지역의 60%를 다수의 갱단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갱단들의 폭력과 갈취에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섬기는 지역은 리오 그란데라고 그러는데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맞은편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인데, 맞은편은 미국의 맥알렌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멕시코 쪽은 레이노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보더 국경 다리를 바로 건너면 거기에 공터에 텐트를 치고 난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 굉장히 가깝죠. 바로 저게 이제 멕시코 쪽에서 바라본 그런 미국 쪽인데요. 강폭도 좁고요. 그리고 수영쳐서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이 말리면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센다데 비다라고 써 있는데, 삶의 길이라는 인생의 길,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곳 주변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겨울과 여름. 제가 은혜 강물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딱 준비를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 느낀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주시는데, 저기 뒤에 애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 쓰는 그러한 통신 수단이 왓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저희들은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이나 담요가 있으면은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담요하고 또 이제 이 옷 같은 거,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을 일단 제 것을 갖다 주고, 그 주변을 돌아봤을 때 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담요 400장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고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줄을 서 가지고 저 이제 여름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한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였다 그러는데 저 레이노사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무더위였다고 그렇게 거기에 살던 오래 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체감온도 56도, 그리고 보통 평균 42도에서 45도 이렇게 매일 그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저 지역은 사막 기후라서 너무나 뜨겁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한 30대의 난민이 쓰러져서 그만 가족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저렇게 함께 줄을 쓰고 하나님의 생수라고 생각하고 물을 나누고 화장지를 나누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후로는 제가 바리바리 이렇게 이제 텐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물건 가지러 가서 보고 지금 그것을 본 이후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저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 화면이요. 저희 말씀 카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하고는 조금 다른 카톨릭이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집 안에 그 우상을 모시고 섬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인들, 카톨릭에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인들 중에 이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성인도 있고 재물의 성인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성인의 그림이 그려진 그러한 카드를 이렇게 지갑에다 꼭 넣고 부적처럼 다니고 사서 그것도 사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제가 그분들에게 여기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시편 23편 1절, 그리고 시편 61편 1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부족한 거 많이 느끼지요. 그 가운데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당신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물어보고요.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적같이 지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물건을 나눠주고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질서 없이 물건 받을 땐 그러다가 이 카드를 받을 때는 떠나지 않고 그냥 줄을 쭉 서 있어요. 질서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최고로 많이 전한 거는 한 200명 넘게 줄을 서서 이렇게 했는데 한 2시간 넘게 그들과 얼굴을 보고 이름 묻고 이름 적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 가지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저기 보면은 각자 거기에 이름 써 있죠. 한글로요. 밑에 이렇게 써 있고 저 아이들 눈망울 보십시오.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사랑스럽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예, 그곳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인프라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터에 그냥 텐트가 하나둘 옆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화장실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릴 곳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오물의 냄새, 악취 그리고 그냥 뭐 벌레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에 이렇게 방역도 하고요. 찾아가서 그리고 저게 이제 쓰레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난민 중에서 꼭 어떤 돈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갈급한 상황 속에서 아주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2시간 동안 여기 좀 치우고 일당식으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딱 준비했다가 주신 그런 담요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요. 예, 저기 아이 귀 보이나요? 귀 구멍이 없어요. 걸어서 오는 그 까라반이라는 뜻이 원래는 실크로드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행렬하는 상인들의 행렬을 갖다가 카라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쓰이는 말은 난민의 이동하는 무리를 갖다가 까라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가운데 애를 가지게 되고요.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보면 여기 온몸에 이렇게 부스름 같은 게 나 있고 얼굴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유하고 기저귀를 딱 준비했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비싸요. 분유 한 통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기저귀 값도 굉장히 비싸죠. 제가 이 한빛교회에서 저희 막내딸 나가지고 돌까지 있을 때 그때 떠나기 전까지 어느 분이 기저귀를 계속 떨어질만 하면 갖다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저 이제 기저귀 나누어 주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순번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제 경우에 노트북이 이렇게 웹회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저런 것을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안 돼 거절을 못 해가지고 멕시코 선교회장하고 이렇게 중남미 이제 맡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놨는데 그때 이제 멕시코 중미 선교대 열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난민 가족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말씀의 씨가 그들에게 열매 맺게 그래서 또 미국 가서 잘 그쪽 생활에 적응하고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저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수가 적은데 참 재밌는 게요.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은 빨아들일 듯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다음 주 가면 없어요.
이제 물어보면은 미국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왓츠앱으로 소식도 오고 그래요. 미국이라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저기 가서 사역을 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저 지역을 누가 관리하냐면 카르텔 마피아들이 관리하고, 또 그들 사람 등을 치고 또 사기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들어온 그런 16살, 17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막 때릴 것처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비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말이 처음 이 말씀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한다. 한 3-4번을 만남 속에서 그렇게 반복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들이 제가 불러가지고 이것 좀 옮겨줘 그러면 옮겨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오는 과정, 굉장히 이 물건을 나누면은 그 덩어리를 이렇게 채가지고 도망을 가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해를 하는 그런 IT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오는 도중에 가족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 무리들 이렇게 지옥으로 오면서 어떤 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부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지, 자식이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올 때부터 쌓인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그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심사관한테 퇴짜를 당해요. 빠꾸를. 그런데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이제 많이 심사를 하는데, 얼굴 보고 말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던져보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번 사람은 벌써 말씀 듣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빠져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들어와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적응하고 생활하겠다 하고 이렇게 입국을 허락하지만은, 후자의 사람은 대부분 퇴짜를 맞습니다. 한번 퇴짜를 맞으면은 다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택하는 것이 위트백 강을 이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 보도를 넘어갈 때 이 마크가 있어요. 그 보도를 차로 넘어갈 때 마크가 있는 차는 그냥 검문 없이 그냥 씩씩 지나다니거든요.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이제 미국에서 오는 차들, 그런 마크를 단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 트렁크를 통해서 간다든지, 어떤 다른 통로, 그리고 퇴짜를 당했는데도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넣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딱 뺏는 순간에 그 돈은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 총구를 이마에 들이대고, 내일 아침에 보이면 너네 가족은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런 밤에 도망가고, 그런 아픈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입국을 거부당한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의 사랑,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새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 난민촌에 지금 현재 머무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일 안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고, 비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갔든 난민촌에 머물든, 그리고 멕시코에 정착을 하든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만큼 선교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은 늘 감사함으로 채우며 선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